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나요? 임마누엘의 주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니 늘 주님의 평강이 충만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 말씀을 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소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성경 레위기에 대해서 어떤 이는 가장 마지막에 읽혀지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글을 좀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유대인 자녀들은 회당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 레위기를 처음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를 마지막으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20세기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제사의식과 부정에 대한 규례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경에 속하지 않은 책처럼 취급받고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난 2달여간 레위기를 묵상하고 설교했습니다만 여전히 어떤 분들에게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책이 레위기라고 여기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욱이 레위기에 소개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셔서 감히 인간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함부로 제사를 드렸다가는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 같은 두려운 분,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먹을 수 없는 것들, 입을 수 없는 옷들, 가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규정하시므로 매우 엄격하신 분으로 인상 지어지는 책이 레위기가 아닌지요. 그래서 그럴까요? 레위기 저자는 이제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중요한 말씀을 이 마지막 장인 27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는 26장에서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6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 1장에서부터 26장까지의 모든 규례와 법도, 율법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말씀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와 똑같은 말씀이 마지막 장인 27장 마지막에도 다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 27장의 내용도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과 함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27장이 부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코 27장은 모세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덧붙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 27장을 통해 레위기 전체를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할 중요한 정신을 설명하려고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27장 묵상 제목을 레위기 27장 특별 메시지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27장에서 말씀하시려는 중요한 정신은 무엇일까요? 레위기 저자는 이것을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서원이고 다른 하나는 11조입니다. 서원과 11조. 우선 서원에 대해 살펴보시지요. 서원이란 맹세하다, 다짐하다, 헌신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잘 보실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원은 기본적으로 개인적 결심과 자원하는 마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스스로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좀 더 전진하고 있습니다. 즉 서원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흥미롭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에서는 사람을 드리는 서원의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드린다는 것은 헌신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들여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나실인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경우에 사람이 직접적으로 헌신하는 대신 물질을 드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평생을 헌신하고자 했지만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몸을 드리는 대신 물질을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것이 사람의 몸값입니다.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값을 드리도록 규정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남녀 간에 혹은 노소 간의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노동력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값이 많다고도 할 수 있고 적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돈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지요. 무조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니 돈이라도 똑바로 드려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8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서원한 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했다가 할 수 없다면 형편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서원했으니 반드시 갚아야 하고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편대로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서원이 제대로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혹 너희가 스스로 서운한 경우에도 못할 일이 반드시 올 텐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신 것은 그 돈이 아니었거든요. 소원하는 그 사람의 마음, 소원하는 그 사람의 정성을 그가 받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살펴오신 레위기의 모든 구약의 율법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스스로 자원해서 헌신을 결심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혹 어려움이 있다면 형편에 따라 할 수 있다고 하시며 소원자를 배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억지로 하는 소원이 도리어 저들의 신앙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만큼 하되 기쁘게 감사함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심지어 바울 사도는 할례에 대해서도 억지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이었죠.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할례도 억지로 하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순종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죽을 맛으로 순종한다면 그것은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율법이며 규례를 지킴도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주님께 몸을 드리는 정성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이것은 율법을 대한 우리의 정신,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뭐였다고 그랬죠? 11조라 했습니다. 30절 이하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11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31절.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11조를 드려야 하는데 만일 되물어야 할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느냐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11조를 물은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오늘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을 읽어보시면 땅의 곡식, 소산물, 나무의 과실 등의 소출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그 소출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어서 가져오기 어렵다면 그거 팔아가지고 돈으로 가져오는데 그 물건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가져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물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buy back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1조를 그런 경우에 깎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조는 물러설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왜 또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돈이 지금 필요하신가요? 아니죠. 11조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 우리의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구체적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이 11조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즉 11조를 들을 때 내 것이라고는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조는 소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데 마치 제 것을 드리느냐 생색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식이 아버지께 1,000불을 빌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얼마 후 아버님의 생신에 그 자기가 빌린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아버지께 생신에 용돈을 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너는 왜 내 것으로 생각내는 거야? 11조를 드리면 결코 내 것으로 드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1조를 드릴 때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하지만 하나를 드리라고 하시면 11조를 드릴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란 나의 믿음을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킴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아세요? 율법 중 어떤 계명도 내 힘, 내 의지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내 속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속엔 거룩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려 할 때도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는 27장에서 끝이 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레위기 28장의 거룩한 삶,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소원이란 제도 그리고 11조 정신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발적 헌신과 섬김으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헌신과 드림과 순종도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거룩한 삶, 성화를 이뤄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성화의 길, 거룩한 삶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주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마다 구하며 이 길을 쌓아가는,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의 그 모든 율법 말씀들이 오늘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원화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하되 복종하되 내 힘과 내 의지로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믿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거룩한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남들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